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누가복음 바로 알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메시아 사역 가운데에서 나라 사역이 가장 중심에 있습니다. 그 나라 사역에 대해서 계속 오늘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5장에 들어가서 보면 이 심판을 가름하는 그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회개입니다. 죄인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히려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하나님의 무한한 기쁨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세리, 죄인, 여인들이 따라다녔거든요. 그게 이제 못마땅한 겁니다. 누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서기관들이 봤을 때는 굉장히 못마땅한 거죠. 예수님께서 양이 100마리가 있다. 그 중에 99마리는 우리에 들어있고 한 마리는 잃어버렸는데 그거 안 찾겠느냐? 나는 그 한 마리를 찾으려고 왔다. 찾아놓으면 얼마나 기쁨이 크냐? 그러시면서 천국에 이미 들어가 있는 99마리보다 이 땅에 아직도 유리하고 있는 자기 백성, 그리스도의 친백성 찾아내면 그게 바로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 하고 말씀하시고, 10드라크마의 비유를 통해서도 여전히 한 여인이 하나를 잃어버렸다. 근데 그걸 찾았는데 얼마나 기쁘겠느냐. 하나님의 나라는 그 하나를 찾아서 기뻐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다. 회개하는 영혼 하나의 소중성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회개하면 심판 없고 회개 안 하면 심판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좀 더 깊이 있는 말씀을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해주시고 있죠. 탕자가 아버지 집에서 살다가 아버지의 재산을 받아가지고 세상으로 나가서 탕진하고, 그리고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도 먹을 수 없어서 다시 돌아오게 되죠. 그때 아버지가 그를 품에 끌어안고, 이는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 돌아왔다. 그러니 내가 기뻐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동네 사람들 다 불러다가 잔치를 한다고 하는 내용이죠. 유대인의 구원시대와 이방인의 구원시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교훈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성경을 보면, 의미로 보게 되면 전혀 다른 내용들이 나타나게 되죠. 여기서도 중요한 게 뭐냐면, 잃었던 내 아들을 찾았으니까 내가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얻은 재물을 가지고 영생의 길로 인도하는 예수를 사귀라 하는 말씀도 의미적으로 주시고 있고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향하여 너희들에게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책망을 해 주십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누굽니까? 사두개인들이 누굽니까? 이 사람들,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지만 사두개인들은 부활도 믿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대적하려고 일어났습니다. 두 주인 섬기지 말라고 교훈하시죠. 말 듣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교훈을 주시면 아주 비웃습니다. 스스로 높아진 상태에 있습니다. 이런 자들을 가르쳐서 하나님이 미워하는 자들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셔요. 결국에는 이 사람들이 버림을 당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서 부자는 바리새인들을 가르치는 것이고요. 나사로는 사실 예수님을 가르치는 거예요. 나사로를 살려서 다시 세상에 내보내면 죽었던 자가 살아나게 될 때 그걸 보고 내 형제들이 믿고 여기 지옥에 오지 않게 좀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살아난 자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가 말을 했다고 할지라도 안 믿을 자는 안 믿을 거야. 그냥 내버려 두어. 저 세상에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있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믿고 안 믿고 하는 것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내적인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 안 하면 믿지 않습니다. 결국은 버림받을 자는 버림받게 될 것이고, 구원을 얻을 자는 구원을 얻게 된다는 말씀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의 특징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긍휼이 없습니다. 자기들의 율법의 잣대를 가지고 누구에게나 들이대고 심판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루에 7번이라도 용서해 주라는 것입니다. 아침에도 죄를 범하고 용서해 주세요 라고 말하고,
또 조금 있다가 죄를 범하고 용서해달라고 또 이야기하면 7번까지라도 그걸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긍휼을 베풀라는 말씀이죠. 바리새인들은 긍휼을 베푸는 사람들이 아니라 심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예수께서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를 지나가시다가 10명의 문둥병 환자를 만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우리를 좀 고쳐달라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 고쳐줬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만 와서 예수님께 머리를 조아리면서 감사하다고 인사를 합니다. 뭘 말합니까? 사마리아 한 사람, 이거 이방인입니다. 앞으로의 세대에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돌아와서 감사하는 그런 시대가 올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암시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있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받았던 유대인들이 오히려 그 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다. 주님이 그런 부분이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하느냐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난 다음에 장사 지내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할 것이다. 이게 먼저 있을 것이다 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해도 너희들은 볼 수 없게 될 것이다. 이건 이제 제자들이 이제 거의 순교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죠. 예루살렘의 멸망이 AD 70년으로부터 시작되거든요. 그럼 예루살렘의 멸망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이제 그리스도의 날,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날입니다. 그 말세지요. 세상이 변합니다. 롯의 때와 같이 변하고 노아 홍수 시대와 같이 변합니다.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즐기는 데만 치중해 있고 성적인 타락으로 문란해져 있어. 예수님 오실 그때에는 말할 수 없이 부패해진 세상을 보게 된다고 가르쳐 주십니다. 말세의 상황이 악화되면 악화될수록 이 땅에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고난을 겪습니다. 때로는 억울한 지경에 이르게 되면 어떻게 이 억울함을 풀까 한이 맺히는 그런 경우도 생기는데 동네에 불의한 재판관이 있어서 한 과부가 억울한 일을 만나서 그걸 좀 풀어달라고 와서 매일 저럽니다. 하도 번거롭게 하니까 그 불의한 재판관이 그 과부의 소원을 들어줬다고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오래 기다리게 안 하니까 그때 그런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고 권면해 주시기도 했습니다. 바리새인 한 사람과 세리 한 사람이 기도를 하는데 바리새인들은 자기 자랑을 늘어놓고 있는데 이 세리는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고개도 들지 못하고 눈물로 회개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교훈하시기를 너희는 이 세리처럼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가 되어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어라. 영생은 사람의 행위로 얻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능력으로 얻게 되는 것이 영생인 거야 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이 율법을 공부한 이 청년, 부유한 청년이 물질 때문에 예수님을 포기하고 돌아가 버리죠. 이거 바리새인들을 빗대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면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사람들이 나를 채찍질하고 희롱하고 그리고 침을 뱉고 나를 죽이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나는 3일 만에 부활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제자들이 그걸 전혀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생각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 말씀이 감추어져 있었다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것은 어떤 자에게는 말씀이 감추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당시 제자들이 그걸 알았더라면 죽지 않게 하려고 아주 제자들이 노력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전혀 생각을 안 하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